오늘은 7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최근 웹툰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넷플릭스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참교육이란 드라마입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 사이의 사건들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여러 에피소드 가운데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학생의 엄마가 학교 선생님께 와서 부탁을 가장한 강요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학생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들에게 수학 문제 풀이 시켜줬죠. 그런데 다음부터는 시키지 마세요. 모르면 자존감이 떨어질지도 모르거든요. 이 모습은 드라마 상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같은 학교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고 한 학년의 선생님 중 3명이나 악성 민원으로 병가를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악성 민원들을 넣은 부모가 오늘 말씀을 본다면 기겁을 할 것 같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먼저 살펴볼 단어가 있습니다. 채찍입니다. 채찍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쉐베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에서 지팡이가 쉐베트입니다. 즉 쉐베트는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막대기를 의미하는 라드로 번역을 했고 새한글 성경에서는 회초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도 단호한 훈육을 강조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막대기나 회초리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이제 8살입니다. 지금도 귀엽지만 어렸을 때는 정말 귀여웠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잘못을 하면 엄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혼을 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이기 전도가 되어서 이제는 자기가 주인인 줄 압니다. 제 말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의 심정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훈계를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혼을 내려고 해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니까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 드라마상에 그 엄마가 말한 것처럼 자녀를 혼낸다고 해서 자존감 상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올은 육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한 자들이 가는 곳을 말합니다. 즉 올바른 훈계는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와 20년 동안 소아정신과에서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류한욱 원장이 함께 쓴 적절한 좌절이란 제목의 책입니다. 영어 제목이 Optimal Frustration입니다. Optimal Frustration은 건강한 좌절, 적절한 좌절, 최적의 좌절로 번역이 되는 표현입니다.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사회는 과잉의 시대라고 합니다. 부모의 지나친 개입, 끊임없는 칭찬, 불필요한 보호로 인해서 요즘의 아이들은 정서적 비만, 칭찬 중독, 자의식 과잉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ADHD, 게임 과몰입, 감정 기복 등 여러 문제를 드러내서 상담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의 숨겨진 공통된 원인이 바로 좌절의 부재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요즘 시대의 부모는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언제 도와주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패할 기회를 허락받은 아이만이 진짜 자립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특히 어린 아이를 둔 부모가 꼭 읽어봐야 할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이 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도와주어야 하고 언제 도와주지 말아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고 때에 맞춰 행동하십니다.
항상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우리의 성숙과 자립에 도움이 되지 않기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우리에게 적절한 좌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적절한 좌절, 즉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인내하고 연단받으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때로는 돕는 것을 기다리고, 때로는 훈계를 주저하지 않고, 때로는 지켜만 보는 것이 부모에게 또한 자녀에게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그래야만 자녀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스올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또다시 작은 좌절을 경험하는 순간을 마주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야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를 향해서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심의 이유가 바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이 환난을 즐거움으로 또한 기쁨으로 인내와 연단의 과정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있다면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적절한 좌절의 순간에 우리가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에게도 좋은 부모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